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로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가정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소식들 하나하나를 다 듣자 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에 더 슬픔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세상에 들려지는 이 소식들 하나같이 좋은 소식은 없고 대부분 다 나쁜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 불황,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침체의 늪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아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더더욱 추운 혹한의 겨울을 속에서 서민들은 삶이 더 위축되고 그 추위에 생존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기후위기로 인하여 벌어지는 수많은 참 아픈 재난과 재해의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폭설, 홍수, 산불, 많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재난과 재해의 소식이 끝이 없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되고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 아프고 슬픈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 또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팬데믹의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출몰시키며 재유행하고 있고, 이렇게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을 주는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뉴스들로 보여지고 있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 소망, 기쁨, 평안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천사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내용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성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슬픈 소식,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주고 치유와 구원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듯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함께 찾기로 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우리 함께 듣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방이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방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강보에 싸서 누운 곳은 구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것은 마구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누울 곳이 없어서, 여간에 방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에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각 처에서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래서 여간 방, 어디 빈 방 하나 구할 곳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누우실 방조차도 내어드릴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이고, 그때 마침 마리아는 해산할 기한이 찼고 그 산고를 겪으면서 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간방을 찾고 또 찾았지만 어느 곳 하나 빈 방을 내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초만원을 이루는 그 여간방, 급한 사정을 아뢰며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살펴주고 그들의 빈 방을 내어줄 여간 주인도 없었고, 그 자신의 있는 방을 내어줄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성수기가 되면, 여행철이 되면 숙소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듯이 요셉도 아내 마리아가 해산할 그 기한이 차서 산고를 느끼는 그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간방을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누울 여간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 태어나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방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에, 자비 없는 그 무자비함 때문에 결국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빈 방이 없어서 결국 짐승이 살아야 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에서 여물통에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더럽고 추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모셔드릴 방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고유에 누우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릴 방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셔야 될 방에 이미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상과 재물 또는 권세욕과 출세욕과 성공욕과 명예욕으로 우리의 방들이 채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방이 세상과 철학과 사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기쁜 날,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수 있는 빈 방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성탄에 그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 큰 기쁨을 주는 소식,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을 준비하고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면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사회의 약자, 계층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었던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은 특정하여 목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며 양을 돌보며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한 계층이고 소외된 계층이고 힘이 없는 약자 계층으로 분류되어서 천대받으며 비천한 삶을 살며 그늘진 곳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이 한밤중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한밤중이었지만 쉬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성탄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삶이 힘겹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병들고 가난에 찌든 그러한 사회의 소외계층의 사람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전해진 대상들은 그 사회의 소외계층,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층, 왕궁에 사는 사람들, 힘있고 부유하고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마국간으로 가라. 그리고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계신 아기 예수를 볼 것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분에게로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은 특히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사람들, 고위직의 사람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관계 맺으시며 친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특히 그 사회의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며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친구가 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손길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보기, 삶의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전해진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소외된 이웃,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주님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태어나신 그 현장,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국간이었고요. 그 거룩하신 몸이 누우신 곳은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되새기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품고 우리도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바로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소외된 사람들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성탄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씀이죠. 성탄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뿐 아니라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 많은 걸 가진 소유가 있는 부자들, 권력자들,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열방 가운데로 전해져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굿뉴스,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와 이웃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구주,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대했던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듯 우리도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유일한 기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기쁜 소식을 나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그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천사들이 노래하듯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평화, 그리고 샬롬의 은혜, 그리고 큰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탄을 맞이할 방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소외된 이들,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나아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방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나아가 이웃에게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